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참 하나님의 교회 감남원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그런 일에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찾아서 전해드리고 있는 김기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말씀의 주제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인데요. 이 내용을 성경 전반적인 증거를 통해서 자세히 정리된 메시지를 먼저 상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고요. 야고보서 2장 12절에서 13절에 근거한 말씀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내용을 참고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신 참 하나님께서 이사야 54장 4절에서 8절 이사야 선지자로 예언한 말씀에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자들에게 이르시기를 두려워 말라. 네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너에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너의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신 말씀과 모든 성경을 완전케 하시려고 세상에 강림하신 예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자기를 믿지 못하여 심판을 받고 멸망한 자들을 구원하여 영생을 주시려고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로서 요한복음 3장 34절에서 36절 아버지로부터 만물을 소유로 받았고 그 능력으로 마태복음 11장 4절에서 6절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는 자비와 공유를 베푸시며 결국은 제자들의 영혼을 살리시려고 자기의 목숨을 바쳐 신령한 육체로 부활하시고 성령 세례를 주심으로 심판을 이기고 영생에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거룩하신 이름이 영원히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아멘. 긍휼이란 불쌍히 여겨 도와주는 행위와 그 마음이므로 자비와 비슷한 뜻이며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베푸는 긍휼이란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80절 성령 충만함을 입은 세례 요한이 붙인 사가랴의 예언에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라.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제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하신 내용과 누가복음 1장 13절에서 17절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일러준 대로 너희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가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하신 예언이 성취되어 유대를 비롯한 온 세상 사람들이 심판을 받고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속한 사실을 알려주며 회개하라는 명령을 전파하고 요단강에서 죄사함을 주는 회개의 세례, 곧 물세례를 베푸는 일로 하나님의 긍휼이 시작되어 이사야 54장 1절에서 8절 큰 긍휼을 베풀어 주님의 진노로 멸망하여 잉태하여 생산치 못하게 해를 닫아 속사람의 생명에 대하여 무지한 자들을 버렸지만 다시 모으시겠다는 선지자의 예언을 완전케 하시는 예수께서 나타내시어 제자들을 모아 성령 세례로 충만케 하시는 오순절에 이를 이루신 것이지요. 이는 창조주이신 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성취되는 기쁨의 날로서 요한복음 16장 19절에서 24절 여자가 해산하여 아이를 낳았을 때 기뻐하는 것처럼 영적 여자로 비유한 제자들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시인되게 하심으로 긍휼로 심판을 이기는 증거가 되게 하셨던 것이지요. 예수께서 이 일을 시작하실 때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갈릴리 회당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지게 되었고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다 고쳐주시는 긍휼을 베푸셨을 때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찾아오므로 산에 올라가 교훈을 베푸시던 중에 마태복음 5장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누구든지 자기가 병자들의 병을 낫게 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평안하게 하는 긍휼을 베푸는 것처럼 긍휼을 베풀어야만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죄를 깨끗이 씻김을 받고 영생에 이르는 긍휼을 받게 된다는 약속이므로 이를 듣는 사도들에게 마태복음 10장 1절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으나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 그 제자들에게 귀신 들려 간질로 고생하는 자를 데리고 와서 고쳐주기를 청하였지만 고치지 못하였지요. 그러나 예수께서 이를 들으시고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책망하신 후에 고쳐주시면서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하셨는데 이 믿음은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표적이 있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셨는데 이 믿음은 에베소서 2장 7절에서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셨고 그 선물은 사도행전 2장 38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푸시는 성령 세례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도들이 이 성령 세례를 받았던 오순절부터 고린도후서 12장 12절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여 실제로 병자들과 귀신 들려 고통받는 자들을 고쳐주는 긍휼을 베풀며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제 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하는 긍휼을 베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도 하고 특별히 믿음의 형제들이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고난이 닥쳐서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을 때는 그 양식과 쓸 것을 공급해주는 긍휼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긍휼을 베풀었을 때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고 이르시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창세기 22장 6절에서 18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하여 이삭을 대신한 수양을 준비하여 번제를 드리게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였는데 이는 언제든지 히브리서 3장 13절에서 14절 오늘이라고 일컫는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들어가는 확실한 천국 복음을 받아 성령 세례를 받는 믿음으로 갈라디아서 3장 7절 아브라함의 아들로 인정되어 하나님의 명령대로 형제 사랑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면 여호와의 산이라고 말씀하신 성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다는 약속이며, 이 약속을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오순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을 때부터 온전히 성취되게 하신 것이지요.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행함을 나타냈던 사도들의 편지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7절 말세 곧 사도들의 세대가 끝나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배반하여 풀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게 되리라 하신 예언이 응하여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15절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단에 미혹된 거짓 사도들이 만든 고린도 11장 4절 다른 예수와 다른 영과 다른 복음을 사람들이 용납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진노로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심판이 임하게 되었고, 이를 일컬어 믿음 안에서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하신 말씀이 응하게 된 것입니다. 이 심판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 그리스도의 행함이 없는 믿음을 쫓는 모든 교인들에게 응하였고, 우리도 그 중에 속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로써 죄를 자복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 제 사함을 주시는 긍휼이 선지자 세례 요한의 때로 시작된 사실을 믿는 우리 감람원의 형제들은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기다리면서 심판을 받아 영원히 죽은 자들을 살리는 전도로 긍휼을 베푸는 것이 마땅하지요. 이렇게 영원히 죽은 자들을 살리며 병든 자들과 약한 자들을 돕는 긍휼을 베풀기에 힘쓰면서 육체의 삶에 궁핍하고 연약한 형제들을 돕는 긍휼을 베풀어 첫 언약 안에서 믿는 자의 행함을 쫓는다면 반드시 인자의 때의 영광과 새 언약 안에서 성령 세례로 충만케 하시는 믿음의 행함으로 긍휼을 베풀게 하시고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게 된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잘 들으셨나요? 아멘. 여러분 모두 다 긍휼을 베푸시고 심판을 이기고 믿음과 행함이 함께 일하는 그런 축복의 날이 함께 임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과연 성경에서 긍휼을 베푸신 참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육신에 관계된 이 일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영적인 일이고 하늘나라에서 영혼을 살려주는 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영혼이 병들어 고통받는 자들을 낫게 하시기 위해서, 영혼이 죽은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온 세상이 다 심판을 받고 멸망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제일 먼저 알려주시면서 회개하라는 명령을 시작하게 하셨는데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려고 선지자 세 요한을 보내가지고 너희들은 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믿고 있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독사의 자식이 되었다. 이렇게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 참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처음 선지자 세 요한으로부터 회개하라는 명령이 천국 복음으로 전파되었고 그 이전까지 구약 세대부터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선지자의 모든 증거들을 통해서 신약에 외식하는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또 선지자들의 모든 증거들을 따라서 하나님을 잘 믿고 그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런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라고 이렇게 일러줬지만 참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긍휼하신 말씀은 먼저 너희가 다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다. 다 심판을 받은 바 되었다. 이렇게 일러줬을 때 그 말을 듣고 맞습니다. 아멘 하면서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하여서 독사의 자식이 되었고 마귀의 자식이 되었지만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고 선지자의 증거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서 그 교훈을 듣는 자들은 제자가 되고 결국은 그들이 모든 죄를 다 씻김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그들로 말미암아 병들어 고통받는 자들, 영원히 죽은 자들 그들을 다시 살리는 그런 긍휼을 베풀게 하셨다는 것을 이 메시지의 증거로 자세히 증거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육체의 긍휼도 당연히 베풀면서 영원히 병들어 고통받고 영원히 죽은 자들을 살릴 수 있는 긍휼을 베푼다면 이 일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거룩한 하나님의 천사의 길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세워졌다는 증거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날 이 세상에 모든 교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그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 이렇게 다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줄을 여러분들 다 아시고 계시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감람원에 오시기 이전에 이 교훈을 정확하게 믿기 이전에는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기도하셨던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러면 그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들이 사도들의 때처럼 동일하게 성취함이 있었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죠. 그런데 그 일이 성취함이 없다면 그 이름은 결국 약속을 못 지키고 무능한 거짓말당이로 만드는 그런 죄악을 범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죄악이 어느 한두 사람에게 임한 게 아니라 온 세계 모든 만민에게 오늘날도 동일하게 임하게 되었는데요.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모든 사람 그러면 온 세계 전체 모든 사람이 다 해당이 되겠죠. 근데 이때는 언제예요? 이때는 사도들의 때라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육체를 입고 강림하셨을 때 예수님 자신까지도 죄인에 속한 자로 나신 거예요. 죄인에 속한 자로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또한 모든 세계 모든 만민들은 다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 죄악 가운데 있었다는 것은 심판을 다 받은 바 되었는데, 외식하는 유대인들은 우리는 심판받은 게 아니야. 우리는 다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택하신 백성이야. 우리는 다 천국에 들어갈 자들이야. 이렇게 믿고 있었지만 참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선지자로부터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전하는 말씀은 그들에게 죄인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셨습니다. 이 독생자가 세상에 강림하시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았는데 독생자가 와야만, 독생자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데 오기 전에는 전부 다 심판을 받은 게 분명하죠. 그런데 그때 유대인들은 우리는 심판받은 게 아닙니다, 이렇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교인들은 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거 맞죠? 그러면 그들이 다 영생의 구원을 얻었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보면. 그런데 그 영생으로 구원을 얻고 심판을 벗어났다면 독생자가 자기 속에 사도들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생명으로 살아서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심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 심판에서 벗어나는 자들은 바로 본문에서 말씀하신 대로 긍휼이 함께 임하여서 심판을 이겨내고 모든 사람들에게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사도들에게 행한 모든 행함이 함께 따라야지만이 심판을 이겨내는 긍휼이 함께 임하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 세상 모든 교회 전체가 서로 이단이라고 하면서 서로 그들이 행하는 모든 행위는 자기는 옳다 하되 다른 사람은 옳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이런 현실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이렇게 세계가 다 서로 이단이라고 하면서 폐역한 세대가 되었을까? 이런 일들을 자세히 성경의 메시지를 통해서 증거를 해드렸고요.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시고 있습니다. 본문의 야고보서 2장의 8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너의 이웃 사랑하기를 너의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너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긍휼은 우리가 생각하던 육신적인 그런 긍휼하고는 전혀 다른 긍휼입니다. 이 긍휼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도들에게 임하였던 거예요. 그럼 그 사도들은 영원히 병들어 고통받고 영원히 죽은 자를 살리는 일만 아니라 실제로 병들어 고통받는 자들도 치료하고 낫게 하며 또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면서 하늘나라에서 베풀어진 긍휼이 어떤 것인지를 자세히 알려주었던 거예요. 처음 시작은 여기 지금 8절부터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너희 이웃 사랑하기를 너희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누구든지 세상에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자는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이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으로 비추어서 여러분들이나 세상에 지금 지구상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이 율법을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한 가지도 빠짐없이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든지 이 말씀하신 대로 간음한 자요, 살인한 자요, 모든 계명을 다 어긴 자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성경에서 살인하는 자가 제일 첫 번째 살인자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창세기 천지 창조하는 과정에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가인이 났어요. 그리고 동생 아벨이 낳게 됐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땅에서 얻은 것으로 드려진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어린 양의 첫 새끼로 인해서 제사를 드렸던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 받으시니까 이로 인해서 가인이 화가 나서 동생을 죽인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살인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모든 사람들이 다 범하였다는 것은 가인과 똑같은 죄악을 범하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정확한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살인자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르친 말씀에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이세요. 포도원의 농부가 있어요. 그 포도원의 농부들이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아들이 오니까 아들도 죽였다는 거예요. 그 포도원의 농부가 바로 누구였는가 하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이고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럼 그들만 그 죄를 범했던가? 육체의 삶을 살고 이 성경의 모든 율법 완전하게 지키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죄악 가운데 있어서 다 선지자를 죽이고 의인을 죽인 그런 살인자였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살인자인 죄를 올바르게 깨달았을 때 그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을 살려줄 수 있는 살인자들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의 모든 증거들을 볼 때 완전한 의인은 하나님 한 분이신 줄 아시죠? 완전한 선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 한 분만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인데 그분이 내 안에서 독생하신 아들로 나타나시기 이전까지는 전부 다 심판받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일로 알려주시려고 이사야 54장의 말씀을 기록하신 것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그렇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의 장막 털을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두려워 말라. 네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네가 네 청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가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너의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너의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입어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소시의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입은 자에게 함같이 하실 것임이니라. 너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국률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너에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너의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이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1절에 보면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그렇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실제로 잉태 못하는 사람, 아들 낳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일까요? 전혀 그런 거 아니겠죠? 이 일은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의 새 생명으로 나타나는 이 일을 여러분들이 생명을 낳아야 되는 이 일이 성경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죄를 완전하게 사함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내 죄악 때문에 내 안에 지금 속에 새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살아계시지 않다.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내가 온갖 죄악을 통해서 심판을 받았고 결국 내 영혼이 지금 멸망한 상태에 있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외쳐 부르짖는 회개를 이루게 될 때, 이때 하나님께서 너는 지금 잉태치 못하고 생산치 못하는 것을 인하여 애통하고 부르짖고 있구나. 이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고 부르짖는 제자들을 바로 모든 죄를 깨끗이 씻겨가지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탄생되게 하실 것을 신약시대의 이 말씀이 예수님이 완성을 시켜주셨다는 것을 성경의 증거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일은 요한복음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2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육체가 죽으실 것을 사도들에게 이르신 말씀이세요.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일이 사도들에게 있어서는 혹하고 애통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원수된 외식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원수니까 원수가 죽으면 기쁘게 되겠죠. 우리 원수가 지금 어디 쪽에 있습니까? 저 북쪽에 있죠. 원수가 지금 다 망했다. 그럼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원수된 그 서기관이나 율법사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하고 계속 염려를 하고 있는데 죽이는 일이 가장 기쁘다는 거야. 그런데 그 길을 따르던 사도들은 슬프고 애통하고 부르짖는 그 간절한 그런 마음이 제자들에게 있었을 것이 분명하겠죠. 그런데 거기 21절의 말씀이에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여자가 해산한다는 게 무엇을 말하냐면 육체의 이제 어머니가 해산하는 일을 말씀하신 것은 아니에요. 여기에 예수님의 도를 함께 찾던 사도들이 영적인 여자로 비유를 한 거예요. 그 사도들이 오순절이 바로 이르기 전에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후에 아버지께로 올라가신 후에 저녁 기도에 힘쓰라고 하니까 열흘 동안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가 바로 여자가 해산하기 위해서 부르짖는 그런 애통이었음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된 사도들이 언제 해산을 했느냐 하면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 올라갔다가 다시 오겠다는 약속대로 오순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니까 그때 속에서 새 생명이 나타나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깥에서 말씀도 주시고 능력도 보여주시고 하셨던 그분이 속에서 똑같이 나타난 거예요. 이 일이 바로 여자가 아이를 낳아서 해산하게 됐고 그때 22절의 말씀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랬어요. 이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오순절날 주신다는 약속이었고 24절에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말씀이 오순절 때부터 임하게 되는데 그때 제자들이 이제 완전한 긍휼을 베풀게 되는데 그 긍휼은 어떤 긍휼이었느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이 사도들을 찾아온 거예요. 살인자들이 왔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묻는 거예요. 그때 사도 베드로께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만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심을 따라서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까 바로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36절에서부터 4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이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빵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아멘. 아멘. 여기에 지금 36절의 말씀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무리들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37절에 보니까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시는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응하게 될 때 이미 사도들이 오순절에 성령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새 생명으로 잉태하고 탄생을 시켰단 말입니다. 탄생을 시켜가지고 그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니까 그 이름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무리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의 죄를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씻겨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하는 그런 영광의 날이 임하게 되었는데요. 이는 바로 사망한 자들을 생명으로 옮겨주는 일이었어요. 이보다 더 큰 긍휼이 있을까요? 이런 긍휼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임하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긍휼을 베푸셨던 그 사도들이 바로 사도행전 전장을 기록하고 그 이후의 모든 성경을 그분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서 기록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계시를 통해서 전해졌던 모든 말씀들을 오늘날 어떻게 다시 이루어지는 것인가, 지금 그분들의 애연한 모든 말씀들이 이 시대에 어떻게 응하였는가, 이를 자세히 살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것인지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런데 그분들이 애연한 내용에는 디모데후서 3장의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아멘. 여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증거된 말씀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된다. 그때가 되면
성경의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다 멸시하고 범죄하게 된다. 그들은 배도하고 배반하고 모든 악을 행하게 되고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 같은데 경건의 능력은 다 부인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경건의 능력이 뭔가? 경건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사해서 살인자들을 갖다가 그들에게서 죄가 싹 씻겨져 가지고 그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 안에서 나타나는 이런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여기서 경건의 능력이었음을 사도행전 전장에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일이 이루어져야만 심판에서 벗어나서 확실한 생명을 얻고 구원에 이르렀다는 증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속에서 새 생명으로 나타나시느냐 아니면 계시지 나타난 증거가 없느냐에 따라서 내가 심판받았는지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이 일을 정확한 증거로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이 사도들에게 예언한 말씀이니까 이 말씀이 응해져야만이 성경은 거짓말이 아니겠죠. 그때 사도들의 시대에 고린도후서 11장 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명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아멘. 여기에 다른 예수가 있고 다른 영이 있고 다른 복음이 있습니다. 다른 예수와 다른 영,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을 정확하게 구별하지 못하면 누구든지 다 그 안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가 교회에 나가서 예수 믿는데 나 다른 예수 믿고 있다?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나 다른 영 믿고 있고 난 다른 복음 쫓아가는 거야. 이런 사람은 없을 거야. 그런데 이때가 언제냐? 사도들의 시대라는 말입니다. 사도들의 마지막 때 다른 예수가 나타난다. 다른 영이 나타나고 다른 복음이 나타난다. 그것은 바로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1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게으르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율의 역군이다 그랬어요. 또 저런 사람들 거짓 사도요 괴율의 역군이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어떤 사람들이 말일까요? 그때 사도들의 시대에 사도들을 배도하고 나와서 다른 복음을 만들어 가지고 이단을 끌어들여서 다른 예수가 그 안에서 역사하고 있을 때 말이에요. 그들은 바로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해가지고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해서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도들과 똑같은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건 전부 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다 죽은 것이다. 이 말씀이 응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일이 바로 오늘날 사도시대 이후에 오늘날의 모든 세상의 교회가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하고 그 이름을 부르지만 그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있는 증거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들은 다 긍휼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긍휼을 베풀고 있다? 육체의 긍휼은 얼마든지 베풀 수 있어요. 그런데 본문에서 말씀하신 대로 영원히 죽은 자들을 살릴 수 있고 병들어 고통받는 일을 낫게 할 수 있고
이런 긍휼은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13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통해서 다 구제를 하고 자기 몸을 불살라 드린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그 사랑이 바로 여러분들 안에 새 생명으로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생명, 그 사랑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도들에게 그 일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 부활한 신령한 육체가 속에 새 생명으로 나타나셨을 때 그 사랑을 이루실 수 있었고요. 이 일이 확실한 증거로 나타나서 사도들의 계시의 정신을 통해서 사도행전 이후에 그러니까 신약 성경 전체를 다 사도들로 인해서 기록을 했고 그 사도들의 세대가 어떻게 끝날 것을 반드시 내어냈던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응하여져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온 세계가 다 외식하는 유대인들의 세대와 똑같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서 있다고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없어요. 없는데 그냥 무조건 믿으면 돼 이렇게 알려주지만 전혀 그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이 없는 자는 반드시 망한다는 말씀을 하셨고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확실한 천국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죄악을 범했는지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라고 알려주고 있는지 이제 자세히 살펴서 우리 마음에 모든 가증한 것, 불의한 것,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은 것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게 교훈을 베풀어주는 교훈이 첫 번째 긍휼을 베풀어주시는 선지자 세례 요한의 때 교훈이었고 이 교훈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강림하실 약속이 분명히 성경대로 응하게 된다는 증거를 듣고 계신 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